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샬롬으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성령으로 사는 자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블로그에 나오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의 책 제목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능력을 마비시키고 에너지를 파괴시키고 기회를 꺾어버리는 살인자와 같다. 나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실패와 비극과 불행의 원인이다. 나는 선량한 능력의 발전을 저지하고 천재들의 목을 조르고 천부적인 재능을 질식시키는 저주와 같다. 나는 수많은 목숨을 단축시키고 사람들을 범죄와 자살로 몰아넣는다. 나는 뇌의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그 기능과 가정을 마비시킨다. 자신감으로 반듯하게 차려입고 매력적이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권리임에도 나는 그들에게 초라한 옷을 강요하고 시리에 빠진 채 인생의 패배자처럼 살아가도록 만든다. 나는 배신자라고도 불리는 의심과 쌍둥이다. 의심은 항상 나를 도와서 작은 시합들을 마무리시켜준다. 독창적이고 유능한 사람들을 지배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함께 일한다. 사람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가치 없는가를 깨닫도록 나는 그들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인다. 천천히 하라고. 조심하는 것이 좋잖아. 능력을 갖추고 난 다음 해. 너는 늘 부족하잖아. 지금은 때가 아니야.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아? 나는 누구일까? 나는 좌절감이요 절망이다. 모든 의사들도 환자들이 용기와 소망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용기를 잃고 소망을 잃은 자들의 치료는 회복이 더딘다는 것입니다. 활기 있고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가는 그러한 환자들은 열의 9은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울하고 시리에 빠져있는 환자들은 열의 1명 정도나 회복할까 말까라는 것입니다. 활기차게 무언가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갖는 자는 다시 회복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지만은 좌절과 절망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가 언제 포로에서 벗어나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갈까? 그리고 성전에 다시 재건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절망 속에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자신들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성전이 재건되고 그들의 나라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소망을 선포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환상으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1절부터 6절, 5절까지 쭉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전에서부터 물이 흐릅니다. 그 흐르는 물이 발목에 찹니다. 발목에서 넘쳐서 이제 무릎에 차오릅니다. 그 무릎에 차올라서 허리에 차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헤엄칠 정도로
그렇게 물이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는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은 성령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교회의 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차고 넘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역사, 다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은 성령의 은혜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 이해 보니까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다시 강가로 돌아가게 했어요. 메말라 있는 그 강가, 모든 것이 다 죽어버려 있던 그 강가를 다시 가게 하시면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그 강가에 닿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강가의 나무와 물고기 그리고 풍성한 열매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발견해요.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어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그 강가에 닿으니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랬어요. 아니, 정말 다 메말른 곳에 나무들이 심이 많아지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번성하는 모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그 생물이 살아납니다. 고기가 심이 많아졌습니다. 10절에도 말합니다.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왜? 고기가 많다 보니까 그물 치는 곳이 많아지고요. 각기 다른 종류에 따라 큰 고기들이 심이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에스겔이 다시 그 강가로 돌아오기 전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나무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물고기도 없었어요. 여러분 10절에 엔게디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으로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원래 그 지역은 뭡니까? 사막이 많은 지역입니다. 사막지대,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성전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그런 물이 닿아서 어디까지? 강가에까지. 그것이 어디까지? 정말 사막지대에 이르는 거기까지 흘러서 고기를 잡는 지역으로 물고기가 퍼덕퍼덕 뛰어노는 그러한 곳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축복에 나타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오는 물이 넘치고 넘쳤을 때 그 은혜와 복이 함께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안타까운 것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랍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예전에 발표되었지만은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자살을 시도하다가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들을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 조사를 해보니까 46.5%가 그 자살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 뭐 때문에 그랬어? 라고 보니까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연인과의 갈등, 가까운 사람들과의 갈등이었습니다. 또 국립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한 환자 696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도 자살 시도하다가 이제 병원에 갔던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의 43%가 가까운 사람들과 불화 때문에 자살을 시도를 했던 동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가까운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도와줘야 되는데
그 갈등이 생기니까 오히려 죽음을 끊어서까지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정말 그런 코로나 우울에서 또 분노에서 또 그냥 정말 짜증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이런 것을 보면 너무나도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 갈등을 치유하지 못해서 나오는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갈등이 가까운 가족에서, 부부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운데서 정말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그 모습을 우리가 그들의 심령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때로는 메마른 가슴을 부여안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부부의 마음에 사랑의 금이 가고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마음이 금이 가면서 메마른 가슴을 부여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심령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물질은 넘쳐나는데 따뜻한 말과 대화는 주어들고 자기 혼자만의 지식과 개발과 성공은 빠르게 이어가고 있는데 아름다운 만남과 사랑과 교제는 점점 메말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고 편하게 편리한 스마트폰은 내 옆에 있지만은 함께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함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 자신의 아픔과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점점점 그 가족이 그런 메마른 심령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것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어느 목사님이 이혼하려고 하는 집사님 부부를 치유 세미나에 초청을 했어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집사님에게. 이번에 꼭 좀 참석하세요. 아닙니다. 어젯밤에 우리 집사람이 가방을 싸고 나갔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내일 법원에 갑니다. 내일 가더라도 이번에 이 세미나만 꼭 참석하고 가야 돼요. 설득을 목사님이 하시죠. 아내 집사님에게도 전화해서 설득을 하라고. 어차피 이혼할 건데 좀 며칠 좀 있다가 하면 뭐 어떠냐. 참여하고 가라. 목사님의 설득에 마지못해 참여하게 됐습니다. 서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냉담합니다.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들려지는 말씀에 들려지는 주님의 그 귀한 말씀에 마치 성령이 메마른 땅에 물이 촉촉촉하게 적셔가듯이 그들의 심령에 성령의 은혜가 젖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원래 의도했던 말은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왜 내가 그렇게 내뱉었을까? 자신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었잖아.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말을 했구나. 그 조금만 참았어도 되는데. 근데 남편의 마음에서만 그 성령의 은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의 마음에도 성령의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눈물이 쏟아지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울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꽁꽁 얼어붙은 두 사람,
메말랐던 두 사람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촉촉하게 적서 들어가니까 그들은 은혜를 체험하고 자신이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서로 잘못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은혜로 그들은 이 세미나를 마치고 다시금 한 마음이 되는 귀한 은혜의 가정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 여보, 당신이 나 하나 믿고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시집 온 지도 벌써 25년이 지났어. 미아리 기름동 달동네 판잣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지. 그동안은 얼마나 많이 이사 다니느라고 고생했어. 당신께 너무나 고생을 많이 시켰는데도 당신은 고생스럽다는 말 한마디 없이 꿋꿋하게 살아왔고 자식도 둘이나 낳아 잘 길러주었는데 나는 당신에게 해준 게 없어. 당신이 조그만 실수라도 하면 구박하고 면박하고 무시하며 얼마나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왜 조금 더 참지 못했는지,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했는지, 이렇게 한없이 눈물 흘리는 후회는 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미안해. 늦게나마 세미나에 참석해서 부부가 무엇이고 가정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너무 행복해요. 성령님 감사해요. 여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믿음의 가정이라 해서 당신 한 사람 믿고 시집 온 지 25년. 새댁 소리 들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아이들이 성년이 되어 결혼할 나이가 되었네요. 우리가 목사님 주례로 서로 아끼며 사랑하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소원서약을 했는데 그 약속을 깨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셨네요. 우리 부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은 맞아요. 당신한테 받은 상처 도저히 회복할 수 없었고 상처받은 내 자존심을 그 누구에도 보상받을 수 없었어요. 너무나 난 외로웠고 가슴이 터졌어요. 미어질 것만 같았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도피하고 싶었어.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해주셨어. 당신 탓이 아니라 내 탓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 내가 좀 더 지혜롭지 못했고 아내로서 아이들 엄마로서 나도 좀 더 참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못다한 사랑을 하고 성령의 은혜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메말랐던 이 부부의 그 냉담했던 이 부부의 성령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죽어가는 그 시를 심령에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살아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그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들어가야 눈물이 나고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물이 들어가니까 그 강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에 보니까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흘러내리는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의 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9절에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모든 것이 살 것이고, 여러분 11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으로 된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은 살아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진펄과 갯벌은 죽은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명기 3장과 4장에 보면은 이 아라바라고 하는 이 지역은 사해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염해바다입니다. 보통 바다의 염분의 농도가 4%, 5%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해의 염도는 25%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거나 이렇게 가서 보세요. 거기 가면은 다 체험을 하거든요. 가서 다 수영 못하는 사람도 다 수영할 수 있어. 왜? 거기 등 붕붕 떠다니니까. 그냥 뭐예요?
이렇게 떠다니면서 이렇게 손만 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성지순례 처음 갔을 때 이래요. 아니, 가이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물이 너무 짜니까 절대 장난치지 말라고. 이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물싸움하고 뭐 이렇게 장난치면 안 된다고. 눈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그게 주의를 줬어요. 근데 어느 교회에 부목사님이 너무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물장구를 친 거 하지 말라 그랬더니 했어 또. 아 근데 이 물장구를 쳤는데 이 튀긴 물이 누구한테 들어갔냐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눈에 들어갔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막 그냥 죽으려고 막 눈을 못 뜨니까 옆에서 부축해가지고 나가는 거야. 부목사가 어떻게 이거 할 수가 없고 이럴 수도 저럴 수. 그냥 막 식염수에다가 그 옆에 비치해놓은 거예요. 식염수에다가 막 물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그냥 막 그 부목사님 담임 목사님 피해 다녀. 미안해가지고. 그 정도예요. 여러분 정말 바닷물이 되살아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은 어떻게 해요? 진펄과 갯벌이 돼서 소금 땅이 된다. 성령의 은혜가 들어가면요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악한 심령도요, 메마른 심령도요, 차가운 심령도요, 성령의 은혜가 들어가서 그의 영혼을 뒤바뀌어 놓으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 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으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다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소생시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에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야 돼요. 다시 그 은혜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의 부부가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심령이 살아날 수가 없어. 언젠가 얘기했지 모르지만은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 지금은 장로님이시지만 예전에 집사님이실 때 그 딸이 있는데 기가 막혀요. 딸이.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머리를 가발을 썼는지 염색을 했는지 그냥 샛노랗게 하고 그냥 뭐 눈, 코 하여튼 여기 달려있다고 하는 곳에는 다 피어싱을 한 거야. 다 뭐 고리 다 하고 막 뭘 받고 막 그냥 그리고 미니스커트에다가 얼굴 화장을 쫙 하고 루즈를 그냥 쥐잡아먹었어 지금 방금 하고 그 다음에 미니스커트 입고 하이힐 딱 신고 걔는 화장을 안 해도 예쁜 애인데 키도 크고 하이힐 안 신어도 그런데 거기다가 또 살 신고 백 딱 메고 뭐 예배 드리러 오는 거야. 중3짜리가 애들이 다 쳐다보고 수근수근 하죠. 교회에서 정말 그런 집에서 그 아이가 그렇게 상상하기 어려워. 그 집사님 정말 잘 사는 집이에요. 넉넉해요. 누가 주위도 괜찮아요. 누가 봐도 세상적으로도 또 교회에서도 그런데 그 집사 부부에 그런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아이, 이 요동치는 이 아이, 사춘기로 정말 엄청난 에너지로 그냥 요동치는 이 아이를 잠재울 수 있는 것, 부모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새벽에 나오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안 나와. 그 딸이 막 그렇게 저기해도 안 나와. 안 나올 수밖에.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정말 자기는 최대한으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는 건 꿈도 못 꾸는 사람들이에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어떻게 안 나온다는 걸 어떻게 해? 그런데 이 아이가 더 요동을 치는 거야. 더 요동을 치는 거야. 아버지 카드 훔쳐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팍팍 긁고, 그냥 뭐 남자와 뭐 그냥 밤새 남자 아이들과 놀고, 뭐 제가 여기다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언젠가 견디다 못해 새벽에 나왔더라고, 부부가. 그 뒤서부터 그 부부가 새벽 기도하기 시작해요. 매일 나오면 눈물 흘리면서 나와요.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아이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일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엄마와 그 아버지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심령을 자기들이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네들이 너무나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걔가 하든 말든 걱정하지 않아. 왜? 성령의 은혜가 그들을 강권적으로 주시니까 그 전에는 막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막 그냥 경찰서도 가야 되고 뭐 얼마나 했는데 얘 두려워하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서 이 아이의 그 요동치였던 이 아이의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그 부부에게 귀한,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걸 회개하면서. 근데 그 집사님이 결국에는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면서 오히려 더 그 정말 교회에 아주 큰 일꾼으로 자라게 됐어.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그 안에 은혜를 주신 거야. 성령님이 그 안에 은혜를 주신 거야.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아들을 주셨어. 딸만 있는 집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아들의 이름이 뭘 것 같아? 뭐라고 졌을 것 같아? 예, 성령이라고 졌어. 성령. 아들의 이름을 성령이라고 졌어. 얼마나 그 성령의 은혜가 감사했는지 아들의 이름을 성령이라고 졌어. 성령 이름. 여러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포기. 왜? 성령님이 그 안에 닿으면, 성령님이 그 마음을 터치하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내의 마음에 터치되면 살아나고요, 남편의 마음에 터치하면 살아나고요, 가족의 마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에, 자식의 마음에 터치하면 살아나고요, 성도의 마음에 터치하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마음에, 여러분의 친구의 마음에, 누구의 어느든지 그것이 강가에 닿으면 그것이 살아나고 나무가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각종 먹을 가실 나무가 자란다고 그랬어요. 그 잎이 시들지 않고요, 열매가 끊이지 않고요,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데요, 어떤다고 그랬어요? 그 열매가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뭐예요?
약재료가 된다고 그랬어요. 질병을 고치는 약재료가 될 정도로 그렇게 귀한 열매들이, 귀한 잎사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살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풍성한 열매, 각종의 열매들이 맺힌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딱 떠오르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고 있지 않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이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자비와 충성, 이런 것들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감사죠. 기쁘죠. 그런데 여러분, 이 9가지 열매 중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이 사랑이 있어야 이것이 밑바닥이 됐는데,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뭐예요? 사랑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라. 어떤 사랑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나오고 있어요. 또 한번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그러니까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줄 알아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참아내요. 사랑.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코로나19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생활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 다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회전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다 같이 주회전에 나와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꿈꾸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넘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성령의 물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닿기만 하면 놀라운 열매를 맺고 놀랍게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회전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